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그 언약궤를 따라갈 때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가나안 정복의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그 속에서 성령 인도를 받으면 이런 요단이 갈라지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가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우리의 생각은 군사력을 키우고 무기를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싸워서 여리고를 정복한다. 그건 세상 사람 방법이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결국은 그 언약궤를 무너뜨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언약궤를 따라갈 때, 언약궤에 집중할 때 바로 이 요단이 갈라졌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언약궤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 여리고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요, 그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면 그 속에서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이 중요한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새기고 하루를 살아가면 성령께서 인도하셔요. 그 말씀을 받을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 나누는 속에서 이 오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오늘 여기 있구나. 또 우리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강단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생각 속에 딱 담아놓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시선과 생각을 집중하고 하루를 한 주간을 살아가면 반드시 그 말씀을 받을 하나님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케일 속에서, 가는 장소 속에서. 근데 이게요, 우리 마음에 각인되지 않고 생각 속에 담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사람이 오늘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꼭 받아야 될 대상자인데도 그냥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냥 이 응답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각인시켜서 생각 속에 늘 집중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받을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에 집중하면, 언약궤를 따라가고 언약궤를 집중하면 내 생각이 없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내 생각이 없어져요. 그러면 온전한 성령 인도를 받게 되죠. 그래서 언약궤 안에 내용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돌판이 있고, 그리고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늘의 양식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세 가지 내용물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새겨진 그 돌판이 있죠.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3캠프 저기 이야기하죠. 캠프는 뭡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지만 캠프는 뭐예요? 말씀의 흐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된 현장에 예비된 사람을 찾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캠프인 것이죠. 근데 이게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스케일 속에 반드시 그 말씀을 받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니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도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죠.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캠프팀이 구성되어서 이 인도받는 데에도 성령께서 이르시되, 성령이 인도죠. 그리고 4절에도 뭡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래서 뭡니까? 정확한 현장의 제자를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것입니다. 뭐 성령의 인도라는 것이 막 귓속에 막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이야기하시고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성령의 인도를 놓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놓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 생각을 앞세우죠. 야곱과 같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그거는 뭘 이야기해요? 말씀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늘 각인시키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에 집중한 사람,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면 하나님 말씀이 뭔가, 이번 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뭔가, 이걸 생각하게 되죠. 그게 바로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말은 뭐예요? 언약궤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선 주의 종이죠. 언약궤, 그렇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을 메고 가는 제사장, 주의 종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강단을 세운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강단에서 주시는 선포된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붙잡은 말씀은 반드시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성취되게 되어 있거든요.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각인시키고 우리의 생각 속에 각인시켜서 한 주간 동안 거기 집중해야 돼요. 이번 주 강단의 말씀 설교 제목,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의 본문, 이번 강단 말씀의 그 핵심, 그걸요 딱 새기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 반드시 그 말씀을 받을 대상자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예수님께서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로 거느신다. 7별은 뭡니까? 주의 종이죠. 7금 촛대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붙잡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을 하나님의 사자 그러죠. 주의 종, 하나님의 사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서 3장 7절에 하나님은 주의 종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이 귀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단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면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각인시키고 한 주간에 그 언약궤에 내가 집중하고 시선을 집중하고 따라가면 반드시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핍박 속에서 3천 제자를 이렇게 세웠는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네 가지 소통. 주일날에는 뭐예요? 네 가지 소통하는 날이다. 사도의 가르침 받아. 뭡니까? 강단과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강단을 통해 주의 종이 주시는 말씀, 이 강단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뭡니까? 강단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그러면 그걸 받고 돼요? 서로 교제하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어떻게 해요? 토론해야 돼요. 왜? 교인들 중에는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거든요. 새가족, 영적으로 시달리는 교인들은 강단의 말씀을 10%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 포럼해서 내가 붙잡은 말씀을 나누게 되면 이런 새가족들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붙잡게 된다. 그래서 갓난 아기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젖병을 물려줘야 되죠. 어린아이는 엄마가 밥을 떠서 입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새가족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교인들은요,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먹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포럼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떡을 떼줘야 돼요. 그래서 정교인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승리하도록. 그래서 어떤 이런 새가족이나 좀 영적으로 시달린 교인들에게는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 그래서 뭡니까? 붙잡도록 해줘야 돼. 그리고 뭡니까? 서로 떡을 떼고 친교소통이죠. 교회 안에 연약한 교인들, 교회 안에 소외된 교인들이 주일날 와요.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서로 대화하면서 고민도 들어주고 기도 제목도 함께 들어주고 또 때로는 강단 말씀 가지고 팀세하고 이번 주 오늘 이 말씀 주셨잖아. 이 말씀으로 붙잡고 승리해라. 그죠? 친교 소통.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소통. 이게 어떻게 해요? 현장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3천 제자가 일어나죠. 이런 네 가지 소통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6일 현장에 우리가 사는 6일 현장은 다 마른 뼈다귀예요. 인생이 답이 없어요. 영적으로 갈급해요. 그 마른 뼈다귀에게 뭡니까? 이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전달될 때 어떻게 됩니까? 생기가 들어가고 마른 뼈다귀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살이 돋고 그리고 뭡니까? 일어서서 큰 군대를 이룹니다. 이제 내가 강단에서 받은 그 말씀, 언약계의 말씀을 가지고 6일 광야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정말 이런 말씀 받을 대상자가 딱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던지면요. 예비된 자는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 예비된 자를 찾기 위해서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흘러차고 넘치는 것보다 모든 죽은 현장, 죽은 영혼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갈 때 언약궤와 그 백성들과의 거리를 2,000규빗 2,000규빗 거리를 두라.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면 2,000규빗 그 거리를 항상 유지하고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자, 이 2,000규빗이면요, 한 900m 정도 돼요. 자, 광야는 이런 높은 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평지잖아요.
자, 광야에서 한 900m 거리가 되면요, 그냥 육안으로 보이는 정도예요. 육안으로 그냥 가물가물 보이는 거리죠. 900m 거리면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육안으로 봤을 때 그냥 어렴풋이 보이는 그런 거리다 이 말이에요.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갈 때 그 거리를 2000규빗, 900m 거리를 항상 유지하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의 모든 시선이 집중돼야 돼요. 자, 광야는 어떤 길입니까? 거친 길이죠. 주변 환경이요, 정말 불안하고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 불안한 거, 또 정말 근심거리, 거칠지, 또 물이 없지, 먹을 거 없지, 또 낮에는요 한 40도 육박하게 덥지, 밤에는 춥지. 자, 그럼 우리가요 이 언약궤의 시선을 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변 환경을 보게 돼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인본주의, 불신앙이에요. 내 생각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길을 살아갈 때 강단 말씀 놓쳤다. 어떻게 되겠어요? 내 생각. 온통 내 생각은요, 돈 걱정, 먹을 걱정, 자식 걱정, 남편 걱정. 내 생각이 그런 거에 사로잡힌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 우리가 광야에서 언약궤의 시선을 놓쳤다. 언약궤를 놓쳐버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방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900m 거리를 항상 유지하고 가라는 거죠. 우리가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집중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한 주간의 인생의 광야길을 갈 때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어느 장소에 가면 반드시요 그 말씀이 적용되는 그런 현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경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죠. 왜? 강단에 그 말씀이 언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시선이. 그래서 우리가 마약 중독이다, 알코올 중독이다. 자, 중독의 상태는 뭡니까? 오직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자, 마약 중독은요 24시 마약만 생각해요. 눈 감아도 마약. 그리고 뭡니까? 길 갈 때도 마약. 알코올 중독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뭐에 중독돼야 돼요? 강단의 말씀에 중독돼야 돼요. 말은 뭡니까? 오직 나의 생각, 나의 시선은 언약궤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이게 현장에서 삼천제자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길은 오직 언약궤에 집중해야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광야길이에요. 자, 언약궤에 내 시선이 집중되지 않으면요 온통 불만투성이에요. 원망, 불평, 그리고 염려, 근심,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 놓치니까요 날 불신앙하고 환경에 속고 사람에 속고. 우리 신앙과 똑같아요. 근데 또 뭡니까? 우리도 이 강단의 언약을 놓치면 헤매게 되죠. 근데 2000규빗 900m보다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판단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강단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언약궤의 간격을 유지하고 그 강단의 말씀을 새기고 그 강단의 말씀에 집중하고 광야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요, 그 언약궤가 어디로 인도했어요? 요단강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그 언약궤의 시선이 집중됐다면요 그 요단이 앞에 가로막고 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 언약궤를 따라서 직진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을 밟을 때 갈라지잖아요. 우리가 강단의 말씀에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시선이 집중되면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언약궤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찬양도 있잖아요. 말씀대로 되리라. 강단의 말씀대로 되리라. 그래서 언약궤의 이 메시지는 뭐라고요?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특히 뭡니까? 강단의 흐름.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드리고 현장으로 가면요, 전혀 강단 제목도 잊어버리고 강단의 내용도 잊어버리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광야길에서 언약궤를 놓치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만나고 또 사람과의 이해관계에서요, 온통 거기에 내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약궤에 집중하면 생각이 단순해요. 요단으로 간다? 가면 돼. 하나님이 언약궤 중심으로 여리고로 돌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때 유익한 것. 자, 우리가 강단의 말씀,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때 유익한 것이 뭐냐? 내 생각이 없어진다. 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언약궤를 놓쳐버리면요, 내 생각이 많아져요. 어떻게 이 광야길을 가지? 목마른데, 배고픈데, 이 추위를 어떻게 견디지? 그죠? 내 생각이 많아져. 근데 우리가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면 내 생각이 없어진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강단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스케줄 속에 이런 만남의 축복,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여실 줄 믿습니다. 왜요? 전도는 뭐라고요? 성령이 인도. 그래서 우리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광야길은 뭡니까? 우리 주변 환경 만만치 않죠. 우리 인생의 광야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궤 시선을 집중하지 않으면 원망, 불평, 불신앙하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개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요? 지키신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환경에, 거기에 내 시선이 머물지 않도록, 내 주변의 환경에 속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내 앞길을 비추는, 한마디로 뭡니까? 나침반. 우리가 광야에서 어느 장소를 찾아갈 때 나침반이 있으면 수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나침반,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네 길이 평탄할 것이다. 네 길이 형통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잘 따라가면요, 우리의 길이 형통하고 평탄해지게 됐어요. 요셉이 그 인생의 여정 속에 많은 어려움들,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 갔지만요, 요셉은 뭡니까?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었죠. 왜? 요셉은 온통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그 언약, 거기에 온통 생각이 집중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모든 위기들이 다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문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이라는 그 하루를 살 때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이게 뭐로 연결돼야 돼요? 스케줄로. 반드시 그 스케줄 속에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영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받을 대상자 속에 영세전에 감춰진 제자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특징은 뭐죠? 철저하게 숨겨져 있어요. 밭에 감춰진 보화처럼. 근데 그 감춰진 제자가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성령 인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스케줄 속에.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보이는, 누리는 시간표, 기다리는 시간표, 도전하는 시간표.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동할 때는요, 그 위에 구름이 떴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멈출 때는 그 구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둔 성막 위에 구름이 뜰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거두고 이제 뭡니까? 그 언약궤를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 언약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누리는 시간표, 기다리는 시간표, 도전하는 시간표. 거기에 좋은 한 예가 바로 창세기 24장이죠. 자, 오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 창세기 24장을 언급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그 독자 이삭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뭡니까? 저 가나안 땅의 그 처녀들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의 땅에 거기서 배필감을, 이삭을 위하여 며느리감을 얻어와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구를 보냅니까? 젊은 종들이 아니라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냈거든요. 왜 그 먼 거리를 가서 그 며느리감을 데려오는데, 찾아오는데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냈을까요? 엘리에셀은 비록 늙은 종이지만 이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 아브라함이 붙잡은 그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왜?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붙잡은 그 언약을 엘리에셀도 붙잡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엘리에셀도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엘리에셀에게 맡기는. 그래서 뭡니까? 내 고향 내 족속의 땅에 가면 하나님이 미리 천사를 앞서 보내서 그 며느리가 될 처녀를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언약을 맺고 기도하고 보내죠. 그래서 그 엘리에셀이요, 낙타를 끌고 또 선물 보따리를 지우고 그 먼 거리를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 족속의 땅 우물가에 이제 앉게 됐죠. 그리고 거기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여기에 처녀들이 이 저녁에는 물을 기르러 올 텐데 이 처녀들 중에 내가 먼 길을 왔는데 나에게 저 샘에서 물을 길러서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 이렇게 했을 때 반응하는 그 처녀. 내가 이야기도 안 했는데 저 낙타에게까지 물을 길어다 주는 그 처녀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이삭의 배필감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하는데요, 한 처녀가요, 딱 오는 거야. 근데 그 처녀가요, 그 깊은 우물에서 물을 딱 들어가지고 양동이에 이제 그걸 붓고 그걸 이제 이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늙은 종이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순적하게란 말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 따라 나를 이곳에 오게 했고 또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 이삭의 배필감을 만나게 하신다면 저 처녀에게 오늘 내가 그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처녀가 이제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 길을 왔는데 내가 목이 마르다. 나에게 그 물동이에서 물을 줄 수 있겠니? 자기가 준비했던 그 오늘의 말씀을 딱 전달하잖아요. 자, 근데 저녁 되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 물동이를 지고 집에 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요, 그 처녀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예, 제가 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그 바가지로 해가지고 그 늙은 종에게 물을 주죠. 자, 말씀의 반응을 보였죠. 그리고요, 그 늙은 종이 생각했던 것처럼 또 물을 길어서, 그게 쉽지 않아요. 또 다시 깊은 샘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그 데리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잖아요. 내가 저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그럼 그 낙타들이요, 한번 물을 마실 때요, 어마어마한 양을 마십니다. 그러면 한두 마리 데리고 갔겠어요? 제가 볼 때 한 서너 마리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그 낙타에게 물을 준다? 하는 시간이 소비됐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응을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늙은 종이 딱 거기서 이게 하나님이 예비된 바로 그 며느리감이구나. 직감을 하게 되죠. 자, 말씀이 내가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오늘의 말씀에 나의 모든 생각과 시선을 집중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우리의 만남 속에 반드시 리브가 같은 그 말씀을 받을 대상자를 누가 준비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누구의 딸이냐? 누구의 딸입니까? 그 집을 같이 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모에게 그 주인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나를 보냈는지를 이야기. 근데요, 그 부모가 그러죠. 또 거기 외삼촌이 너 그거 따라가겠느냐? 리브가가 따라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찾은 그 처녀가 누굽니까? 리브가인 것입니다. 자, 정말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종이라면 찾을 수 있겠어요? 못 찾죠. 헤매죠. 한마디로 뭡니까? 정말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정말 그거를 언약궤로 세워서 거기에 내 시선을 집중하고 인도받은 사람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때 유익한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아침에는요, 한번 기도 수첩이든지 또 나름대로 강단의 말씀이든지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리고 그 오늘의 말씀이 나의 언약궤가 돼요.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된 자를 성령 인도받아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오늘의 기도. 오늘의 기도는 뭐죠?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나의 오늘 스케줄 속에 성취되게 해줍니다. 그 스케줄. 오늘의 전도는 뭡니까? 오늘 나의 스케줄. 오늘 나의 스케줄 속에서 정말 리브 같은 제자를 찾게 해줍니다. 오늘 나의 스케줄 속에서 오늘 붙잡은 말씀이 성취되게 해줍니다. 자, 말씀, 기도 중심, 전도 중심. 이 사문을 아침에 딱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 같은 경우는요, 그 전날 오후에 잡았어요. 그 전날 오후에 그 다음날 스케줄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잡고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계획을 다 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일 스케줄 속에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할 전도 자료, 그걸 오후에 준비한 거예요. 좀 여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침에 사문을 반드시 잡고 내가 오늘 하루를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늘 스케줄 속에 하나님 그 말씀을 받을 예비된 자를 하나님 만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이게 나의 오늘의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의 모든 생각을 나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받을 대상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근데 이걸요, 한 번만 체험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가 살아나죠. 야, 강단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예배가 살아나죠. 정말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하겠죠. 강단을 놓고 기도하겠죠. 예배들은 태도가 달라지죠. 막 초집중해서 말씀을 받겠죠. 왜? 이 말씀 붙잡고 6일 현장 속에 말씀 성취를 체험해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배 성공, 인생의 성공이란 말이 그거죠.
자, 오늘의 말씀을 내가 언약궤로 딱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현장을 준비하신다.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런 리브가 루디아 같은 말씀에 딱 반응을 보이잖아요. 나를 주 믿는 자라고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오늘의 말씀을 바울이 강가에서 전달했는데 루디아가 딱 반응을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 말은 뭡니까? 성령께서 모든 전도의 키를 잡고 계신다. 반드시 말씀에 이 리브가 같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반드시 현장에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없이 우리가 오늘 하루 현장에서 예비된 자를 찾는다? 어렵습니다. 제가 이미 언약궤를 놓쳐버렸는데, 근데 오늘의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붙잡고 그걸 나의 언약궤로 붙잡고 시선을 집중하고 나의 생각이 집중해서 따라가면요 반드시 예비된 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 엘리에셀처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포럼 문화를 만들어. 그래서 전 교인들이 이런 포럼 문화를 통해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6일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고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다. 이게 됐는데 핍박 속에서 전 초대교회는 이런 포럼 문화가 교회 안에 뿌리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3,000 제자가 일어나죠. 그래서 교회 안에 포럼 문화를 만들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4가지 소통, 강단 소통, 포럼 소통, 친교 소통, 기도 소통. 이걸 이제 앞으로 사모님 딱 중심을 한번 해봐요. 예배 끝나면 점심 먹고요. 불러서 뭡니까? 이번 주 강단. 나는 이걸 붙잡았다. 이 강단 속에서 오늘의 기도, 이런 기도 제목. 또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말씀 놓친 교인이 내가 포럼할 때 그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또 이런 새 가족들에게는 또 뭡니까? 주일날 우리가 못 하더라도 주일날 밤에 전화로라도 이런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도록. 이게 바로 포럼 문화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 받아 강단을 통해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는, 강단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는 거죠. 서로 교제하며 뭡니까? 포럼 소통. 말씀의 떡을 떼라. 교회 안에는 말씀을 놓친 교인들이 많다. 거의 새 가족들, 헌가족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놓치는 교인들이 많다. 그래서 포럼을 통해 어떻게 해요? 떡을 떼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친교 소통. 서로 떡을 떼며 교회 안에 연약한 교인들, 소외된 교인들, 주일날에 어떻게 해요? 그때만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함께 대화도 하고, 같이 고민도 들어주고, 어려운 사정도 들어주고, 그리고 함께 강단 말씀으로 팀사역도 하고, 그리고 뭡니까? 정말 우리가 현장을 놓고 기도 소통,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이 4가지 소통, 여기에 주역이 되라.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현장으로 연결돼요. 현장으로. 사도행전 2장 46절.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떡을 떼고 또 현장에서 떡을 떼고. 자, 보세요. 이 4가지 소통이 딱 6일 현장으로 들어가니까 어때요? 이게 말씀 운동으로 이제. 이 말씀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 가지고요. 모든 만나는 사람은 다 살리게 되고 또 강단 말씀 가지고 예비된 리브가 같은 루디아 같은 제자를 찾아내요. 그런데 그 결과 사도행전 2장 40 바로 3,000 제자가 일어납니다.
미리 41절 3천 제자를 딱 결론 내고 풀어나가잖아요. 3천 제자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 3천 제자를 일으켰는가? 이거죠. 네 가지 소통. 전 교인이 네 가지 소통에 바로 이 네 가지 소통.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소통이 어떻게 돼요?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현장에서 말씀은 사람 살리고 세우는 그 결과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이런 네 가지 소통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